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기쁨 충만한 중에 죽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평화, 감사. 스데반 집사가 우리의 본복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누가 나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 책 제목이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앞으로 5년이 한국의 개인, 사회,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5년이다. 그러고 금년이 2019년이지요. 2019년 후반부부터 경제위기, 금융위기, 아주 한 10년 정도에 걸치는 위기가 다가온다. 그 몇 년간 그걸 대비했어야 하는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최윤식 박사인데 신학을 했고, 그러고 미국 가서 미래학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는 미래학에는 최고 권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책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 것이 거의 90% 맞았기 때문에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어려운 시기가 온다. 이걸 지혜롭게 대비하지 못하면은 더 크게 당할 것이고, 지혜롭게 대비하면 이걸 어렵지만은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걸 이제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기란 말에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험과 기회. 개인의 건강이 망가졌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린다. 사회가 어려워진다. 나라가 힘든다. 위기지요. 그 위기에는 기회가 반드시 따른다. 그 위험에는 기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과 기회를 합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위기는 반드시 오는데 긍정적인 생각, 포지티브 싱킹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이걸 잘 넘어가지. 안 된다, 안 된다, 힘든다, 망한다, 서로 탓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사태는 2배, 3배 어려워진다.
그걸 이제 쭉 썼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첫 순교자지요.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투표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이 깊어, 영적 체험이 깊었습니다. 그 7장에 스데반이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주 참 명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자, 7장 54절 말씀. 명설교를 전도 설교로서는 내용이 최상의 설교인데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는 자리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증오심으로 이를 가는 거지요. 사람들이 완악해지면은 그렇게 반대로 나갑니다.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 혼자 잘났냐 하고 막 이를 갈고 그렇게 하는 거이지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경 읽으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날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하니까. 그게 2장인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했는데 내용은 베드로 사도보다 더 훌륭해요. 3,000명 회개한 게 아니고 돌멩이 3,000개 날아와서 맞아 죽었어요. 죽는 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서 55절 다시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 돌이 날아오는 건 고통이 아닌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돌 날아와가지고 피 터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세상 사람은 몸이 약하고 경제가 어렵고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요.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돌멩이 날아온다고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군중이 돌로 쳐 죽일 때 말하자면 인민재판 같은 거지요. 한 사람의 증인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자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는 것을 보증선다. 그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걸 보증을 선.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 치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될 사람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내가 증인 선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벗어놓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한 글자 한 글자에 아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으니라 했습니까? 아니다. 잤다. 그건 하늘에서 깨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라가 아니요. 스데반이 자니라.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깨느냐? 열린 하늘 그 위에 천국. 거기서 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90 이상들 다 살지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래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충성한다고 막 믿는 자들이 죽이는데 증인사고 했는데도 불안하고 사는 게 낙이 없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스데반이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잠들었는데 그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출발점이 된 거지요. 그 자기가 희생되고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죽은 뒤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경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한 2만 명 됐다 그래요. 추산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 넣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목숨 걸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남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사마리아로 유대 사막으로 이웃 나라로 네 하나님의 섭리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박해가 안 일어났으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을 텐데 박해가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니까 사방에 흩어지니까 교회가 사방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박해를 불러오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교회는 부흥된 거죠. 사방에 퍼져나간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7 집사로 뽑혔던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자, 8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로 그 말이지요.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의 문이 확 넓어진 거지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8절 말씀,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는 온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당하는 질병이나 경제 위기나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영국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영국 속담이에요. 인생살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본 말로는 데꼬복고예요. 데꼬복고. 영어로 up and down. 엎치락, 뒤치락 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요. 그런데 26절, 8장 26절 보면 빌립 집사를 크게 성령님이 쓰셨는데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뭐하러 어디로 가라가 없어요. 일어나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 성령님이 지시하니까 갔더니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갔어요. 읽는데 뜻을 못 깨닫는 거지요. 뭐 어떻게 그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오실 예언인데 그거 깨닫겠습니까? 빌립이 성령께서 수레에 다가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쳐다보고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네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그게 좀 괜찮으시면 좀 타서서 좀 이 부분을 일러 주십시오.
이 마차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 예수, 고난의 종 예수를 쭉 설명하고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가에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 마차를 세우고 내려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준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지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첫 교인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지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밝은 희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의 고통, 질병,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성령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신앙에 서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 질병, 경제 어려움, 사람한테 받는 상처, 정신적인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 있지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